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 그 권위자로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권한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잘 될 것, 좋은 것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늘 닥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힘들어하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 나는 잘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그렇게 마음 아파할 그때를 넘기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잘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한참 사춘기 때 마음에 불평이 좀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이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하고 우리 집이 좀 여유로워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버지 없는 것, 힘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여력,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게 있었다면 아마 교회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내 인생에서 잠깐 비켜놓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시간 교회를 가게 되어지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주었다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어요. 비록 내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나에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가게 하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또한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든 것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참 잘 알고 있지요. 그의 어린 시절 어땠나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유독 그 아이에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아이에만 색동 옷을 입혀서 늘 무릎에 앉혀놓고 오기야 금이야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오만방자하지요. 형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릴 것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아이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생을 본 형들은 당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랬겠지요.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들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해서 심부름을 가잖아요.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옳다 이때구나 생각해서 저놈 꿈을 꾸는 자 우리 앞에 오니 저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악한 마음을 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만류하고 웅덩이에 넣고 결과적으로는 저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 넘기잖아요. 노예 상인들에게. 뜻하지 않게 노예가 돼서 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착실했던 모양입니다. 온데간데 없이 이기적인 아이가 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총괄하는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결과적으로는 뿌리쳐서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된 거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 총리로 임명되는 어떻게 할까요? 인생의 반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만이 아니라 온 갈릴리도 온 가나안 땅도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야곱이 그 형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오라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형들을 바라본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여 울며 형들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4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주체하지 못하여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을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요셉의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은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임을 보게 되어지지요. 요셉의 신앙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오롯이 인정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못된 짓을 행한 그 형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려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조금 하나하나 좀 되짚어보면 요셉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마도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진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형들의 자존심? 그거 생각했겠어요. 나만 좋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을 자랑하기 바빴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 철부지, 그게 요셉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토록 요셉을 바르고 하나님 보실 때에 건강하고 신앙이 튼실하게 성장했을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고난의 순기능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복수심 같은 것,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이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고난이 오히려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알고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게 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 자기밖에 모르던 요셉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인정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왜 이럴까?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나? 나의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물려주고 사라져 버리셨나? 내 삶이 좀 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불평과 불만이 혹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려는 뜻이 그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것이 요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로, 주의 뜻을 바로 아는 성도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기가 막힌 고백을 형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8절 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마도 이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내가 요셉이요 라고 말했을 때에 깜짝 놀라서 벙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동안 행했던 것들, 그 옛날 우리가 팔았던 동생,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순간 머리에 떠올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 앞에 지금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하신 일을 행하고자 나를 이리로 앞서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형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복수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할 텐데,
신앙으로 성숙한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된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형들은 그런 신앙의 성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50장에 가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를 방패막이 삼을 아버지가 없으니 분명 저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잖아요. 신앙의 성숙이 덜 된 사람은 세상의 시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뛰어나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생각보다 더 넘치구나.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겠지. 너네가 똑똑히 기억할게. 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야, 내가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내 집이 좀 더 잘 살았으면 내가 좀 더 번듯하게 살았을 텐데.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질문 더 주실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혹시 여전히 사람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어려움이든 잘된 것이든 고통이든 혹은 즐거움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히려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마 이것이 요셉이 그 마음의 평안을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 때문에 억울해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요. 아니, 저 사람은 지난달 장사가 안 돼서 마이너스라며. 아니, 지금 저 가게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뭐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노랫소리가 저 코에서 흥얼거려? 아니, 뭐 때문에 무슨 빽이 있어서 이렇게 늘 감사하고 찬양한대? 사람들이요,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기차 안에 어린아이가 그 의자들 틈 복도를 막 뛰어다녀요. 기쁘고 즐겁게 뛰어다녀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깔깔거리고 사람들과 놀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저 아이 부모는 어디 있어? 저 아이 저렇게 태평에 이렇게 보고 있을 그때 터널로 진입을 합니다. 불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때 이 아이는 불이 나게 한 사람으로 뛰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저렇게 태평이었구나.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즐겁게 놀았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그 모습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고난과 고통이 내 앞에 없을래야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내 삶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지질이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사람의 눈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